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쓴 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제가 연지라고 그랬는데 네. 연지라고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네. 아빠, 연지가 임신했어요. 고2인데.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의 순간이 닥쳤을 때 난 정말 끝이로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네,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문이 하나가 닫혔을 때 문이 다른 문이 열린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애인을 100명을 만들고 계신답니다. 진짜?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홍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애인이 100명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어떤 애인이 있으신 거예요? 많이 부럽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애인이 아니라 네네. 저는 이제 환자들을 제가 만나고 섬기는 환자들을 예. 이왕이면 좀 좋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애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예. 그런 분들을 저는 애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아유, 예, 예. 표현이 훨씬 좋네요. 예, 예, 뭐 환우, 예. 환자 이런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예. 환자분들도 애인이라고 부르면 예.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애인을 100명씩이나 만들게 되셨는지 예.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어린 시절에 큰 사고를 경험하셨나 봐요. 예, 예, 예. 예,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들이 삼형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1 때였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외갓집에 예. 이렇게 놀러 가게 됐는데 예. 이제 막내 동생이랑 같이 놀러 가게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물놀이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비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외갓집이 그 물놀이 하는 곳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 좀 동생한테 너 좀 여기 있으라. 저희 예. 외할머니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네. 할머니랑 같이 있으라 하면서 제가 그 예전에는 기찻길 밑에 이렇게 굴 같은 데가 있었어요. 차들을 다니고 그렇죠, 사람 그렇죠. 다니는.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좀 피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빨리 달려가서 기찻길로 빨리 달려가서 집에 가서 이제 우산을 가지러 갔는데 보니까 동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 좀 있어라. 할머니한테 빨리 가라. 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기찻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기찻길 옆에 이렇게 뭐 보호막이나 뭐 이렇게 가로막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기찻길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커브길이었었는데 예. 그래서 기차 소리가 나길래 제가 이렇게 싹 뒤돌아봤더니 어떤 물체가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달려 들어갔다가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제 동생인지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형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저를 제가 있으라고 했는데도 동생이 이제 따라왔던 거죠. 동생이 몇 살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동생 7살. 저는 이제 중1. 그래가지고는 그 기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제 동생이랑 생각을 못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구경 삼아 뭔가 뭐 하여튼 물체가 딱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거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제 동생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조금 있고, 그리고 기차는 곧바로 떠났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동생 신발을 보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저한테 전북대 병원 응급실로 가보라고. 여기서 사고 나는 아이들, 사람들은 다 글로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북대 병원에 가봤더니 이 머리 뒤에 기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직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기 전에는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 병원에서 응급실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서울에서 오셨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이제 동생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사고를 목격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동생의 사고를 목격했으니까. 예.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심정이 어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눈치를 네,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 분이 말씀도 없고 네. 그리고 어떤 대화도 없고 그러면 저는 두 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좀 강하게 먹었어요. 뭐냐면 네. 우리 부모님의 눈에 나로 인해서 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 동생으로 인해서 흘릴 눈물은 마음껏 흘렸고 또 지금도 흘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흘릴 것이 너무나 자명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예.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아. 그런 어떤 결심을 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게 네. 모범생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도록 제가 모든 생활을 철저하게 그래서 부모님이 저 학교 다닐 동안 뭐 일어나라, 뭐 공부해라, 씻으라, 뭐 어디 가라, 뭐 이런 거 좀 해라 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시기 전에 제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그냥 거의 그야말로 뭐 퍼펙트하게 제 생활은 제가 다 이렇게 좀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네. 제 스스로 뭐랄까 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이 방이 많았었는데 저는 제일 좀 찬 방에 살았었어요. 제 방이. 네.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제 스스로 예. 제 스스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건 사치야 이렇게. 네. 그 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예, 그 죄책감이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사고를 당했던 어떤 가족분 얘기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떤 재밌는 상황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서 웃고 있는데 내가 웃음이 나와? 라고 하면서 그 웃음이 다시 눈물로 바뀌고 예. 그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고 당일은 어떻게 그 당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뭐 이렇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예. 어떤 울부짖음이나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생의 그 사고 난 전북대 병원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응급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네. 앞에 잔디밭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잔디밭에 이제 저 혼자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네네. 그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 제가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는 거예요. 네네. 만사형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신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눈물이 그냥 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내 동생을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내 동생이 죽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절대로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네.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정말 울부짖어서 기도했더니 네. 그 응급실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예. 경비 아저씨가 와갖고 예. 저를 말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병원 이 응급실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1 때 그 잔디밭에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죠. 네. 근데 그렇게 울부짖고 했는데 동생이 떠났잖아요. 예. 원망 많이 하셨겠어요? 교회도 예. 못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결심했죠. 예. 하나님은 없다. 없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영화사를 하셨어요. 예. 그 영화사를 당시에. 운영하셨어요? 예. 그럼 좀 잘 사셨겠네요. 좀 잘 살았죠. 예. 신수동, 신촌에 예. 그림 같은 양옥집. 예. 그래서 한 3층 되는 아주 큰 집에서 좀 살았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셨어요. 예. 오랫동안. 예. 근데 이제 당뇨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영화사를 하시면 생활이 좀 무절제해요. 뭐 사람 만나야 되고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도 당뇨가 걸리셨었는데 예. 당뇨가 걸리신 가운데 이렇게 자주 입원을 하시는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영화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업은 하셔야 되니까 네. 그 당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는 비디오가 이렇게 유행했던 때가 아니고 네네. 8mm, 네네. 16mm 영화를 영사기로 네네. 이렇게 보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종교 영화가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교회마다 틀어주는 그런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하시고 네네. 그래서 그 종교 영화를 교회마다 틀어주려고 전 교회, 한국 교회 쉽게 말하면 광고지를 네. 다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 친구 중에 예. 의형제를 맺은 그런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 아버님과 이렇게 헤어진 가운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온 그 광고지를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분이 그냥 곧바로 연락이 됐군요. 저희 아버님 병원에 찾아오셨고 또 저희 가정에 오셔서 우리 부모님 2분 또 저와 또 동생 이렇게 4식구를 그냥 강제적으로 예. 그냥 교회로 끌고 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제가 결심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 가겠다고. 근데 마음이 허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예, 맞아요. 중고등부 예배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중고등부 예배실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실을 이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계신지 영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곳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왜 그랬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학생만 딱 7명이 있더라고요. 지켜야죠. 내가 이 칠공주를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죠. 어떻게 출연하시는 분들마다 다 자매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시작은 다 자매들. 교회님들. 그리고 내가 그 칠공주를 지키느라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그럼요. 예. 강력한 열심히. 동기부여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군요. 그때부터 다시 중2 때부터 아.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럼 어때요? 이제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동생을 잃은 죄책감, 이 마음이 좀 회복이 되던가요? 회복이 안 되죠. 예.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전체 다들 왜 당신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느냐. 예. 그래서 저한테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정사역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뭔가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다들 전체. 그래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내적 치유를 하면서 나를 내가 내적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내면을 자꾸 이렇게 공부하게 됐던 거죠. 네. 하다 보니까 예. 내 안에 그 어떤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었고 예. 그것으로 인한 그것이 그럼 왜 왔을까? 그랬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그런 어떠한 그 죄책감, 그렇죠. 그것이 저의 삶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심할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대를 졸업했는데 네. 총신대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기들이 저를 몰라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따오기 알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예. 저 신대원 동기예요. 예. 그런데 뭐 그 동기들 아무도 제가 같은 동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와. 아니 얼마나 조용하게 들으셨길래. 예. 극단적 내성적. 내성주의였던 거예요. 너무 극내향인 걸. 그렇죠. 아무것도 말을 안 하시니까. 마음이 예. 잘 안 섰고. 예,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잖아요. 예. 근데 목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돌아오면 완전히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모범생 컴플렉스인 거예요. 주어진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열심히 해요. 뭐든지. 어? 그러면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해하죠. 예.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도 없고 예. 평안도 없고 예. 이 즐거움도 없고 그러니까 끝나면 공허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족이 없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심적으로도 예. 힘드셨는데 예, 예.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나 봐요. 예, 예, 예.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도 당뇨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생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 네. 그것으로 인한 모범생 컴플렉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죠. 예. 그러면서 대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군대를 가려고 네. 근데 그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뇨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예. 그래갖고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면제를 받을 정도로 진짜 당뇨가.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렇게 그냥 아주 심한 당뇨를 알게 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당뇨라는 게 네. 무서운 건 합병증이 합병이죠. 더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당뇨가 있었지만 또 이제 생활에 오는 가운데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또 하고 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제가 2000년도에 부교육자 생활하는 가운데 당뇨 합병증 가운데 무서운 게 망막박리라고 이 눈의 망막이 이렇게 떨어지는 어머. 그러한 그 질병이 있어요. 예. 합병증이. 합병증으로. 예. 그래서 왼쪽 눈이 2000년도에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이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눈 안 뭐 보이신. 빛도 뭐 어둠도 전혀 분간을 못하죠. 왜 망막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냥 안 보이게 됐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한쪽 눈만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왼쪽 눈을 완전히 실명을 했는데 2006년 예. 1월이 됐는데 오른쪽 눈이 또 망막박리가 생겨가지고 또 당뇨도 너무 심하고 예. 그리고 이 당뇨와 또 망막박리로 또 오른쪽 눈이 또 이상이 온 것이죠.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6년 2월 달에 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이 눈 수술을 이 네네. 망막을 네. 이렇게 붙이는 수술이 있거든요. 예. 그 수술을 하게 됐었죠. 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뭐 기도도 안 되고요. 네. 그냥 절망과 나락 속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 이렇게 찾아와서 안 보이니까 네. 찾아와서 기도하자고 하고 이렇게
힘내시라고 하면 막 열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도 한번 눈 다 잃어봐라. 예. 그런 말이 나오나. 예. 막 이렇게 사람이 이게 막 심성이요. 예. 막 삐뚤어지고요. 예, 예. 막 부정적이 되어지고 예. 막 누구든지 싸우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걸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표출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커튼을 딱 쳐놓고 6인실에 입원했었거든요. 네.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암흑 속에 안 보이지만 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도 보이기 싫기 때문에 암흑 속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친구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예, 목사님. 네. 이 목사님이 저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목사님 꼭 먼저 전화를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입원해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예. 목사님이 오셨어요. 예. 그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네. 그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플룻, 예.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몇 분이 악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그 같이 오신 분들이 악기를 꺼내가지고 찬송가를 연주해 연주하는 주세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겠다. 그런데 그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6인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주변 분들이 또 뭐라 할 수 있죠. 막 그랬더니 뭐 이렇게 발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간호사, 예. 옆에 있는 막 환자들, 보호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예. 왜냐면 악기 소리가 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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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하에 그분들이 찬송가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장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예. 찬송가 연주를 쫙 하시고 몇 곡을 하시고 예. 그냥 가셨어요. 가시고 났는데 그 희한한 게요. 네. 뭐 기도도 안 됐고요. 예. 예. 그냥 눈물만 나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 너무나 굳어져 있었던 그냥 강팍에 있었던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눈물로 이렇게 막 씻겨져 내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네. 그 6인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커튼이 다 이렇게 쳐지면서 네. 네. 저희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5 환자들이 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같이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분은 인천에서 오셨는데 그 다 눈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야. 그 안과병동이니까. 네네. 내 옆에 계신 분은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예. 자기가 10년 전에 집사였는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전태 이러는 목사님이신가 보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계신 분은 네. 눈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저랑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네. 찬송으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뿔, 곧 그 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권면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뭐 힘내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찬송가, 그냥 연주만 그냥 하고 가셨는데 그 마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제 눈물샘을 그냥 확 터뜨리면서 제 마음을,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술은 잘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2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네. 한 달 뒤에 이제 그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검사를 하는데 이 망막이 또 찢어진 거예요. 망막이.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발된 거죠. 예.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된다, 빨리. 여기 이렇게 눈에 물이 찬 게 보여요. 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너울치듯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찢어지면.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수술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시 또 원망이 그렇죠. 이게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올라오지. 이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얼마나 참 답답하시겠어요. 좋았다가 좀 힘들면 또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딱 제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이니까 예.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다시 또 입원을 했죠. 예. 근데 응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른 병동이 없어갖고 소아 안과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소아만 네.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나 아이들도 나 그렇게 눈 때문에 입원을 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커튼 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저로서는 대각선 네. 끝쪽. 그러니까 저는 문 입구에 있었고 예. 이제 거기는 그 창가. 예. 거기에 이제 VIP거든요. 창가 쪽이.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된 환자라는 이야기. 그쵸. 예. 그리고 오래 있을 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이는 한 2살 내지 3살 됐던 것 같아요. 그 여자아이인데. 네. 근데 집에서 놀다가 이런 그 소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놀다가 뛰어내리면서 이게 물건이 있었는데 연필 같은 것에 눈이 찍힌 거예요. 아이고. 그 여자아이가. 그리고 얘는 완전히 실명이 된 거죠. 응?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안 보이니까 워낙 조용히 있으니까 그분이 퇴원했는지 안 퇴원했는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커튼 치고 이제 집사람 퇴원 수속 받고 올 때까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복음성가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음. 복음성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복음성가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요, 제가 커튼 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눈 수술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그 아무것도 지금 못 보는 상황인데 그 침대의 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네. 그리고 엄마는 그 보호자 침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호자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이제 딸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런데요, 그 엄마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엄마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엄마는 몰랐겠죠. 그 딸도 몰랐겠죠. 그 엄마도 아마 죄책감에 그렇겠죠. 내 딸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는 내가 내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딸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딸을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가를,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그 엄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더듬더듬 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간 거죠. 네. 거기서 제가 커튼 탁 치니까 제가 모습은 안 보였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랬죠. 놀랬겠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저는 목사입니다. 네. 자매님 찬송가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뒤에서 자매님을 안고 계십니다. 이랬더니 이분이요 벌써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냥 주저앉고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요. 자기 딸을 못 지켰다라는. 그럼. 그런데 자기는 몰랐는데 아마 그 어머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원망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다는 그 말에 이 어머니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시면서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자매님,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해줄 것은 없지만 네.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 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음. 아이와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결국은 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사실은 제가 그 엄마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 같았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였지만 그건 내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눈을 2번 수술했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삐지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나를 축복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고난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몰라서 그렇지. 어?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셨네요. 예, 예. 아니 그럼 목사님 이제 눈은 어떻게 좀 시력이 좀 돌아오셨는 건지 예, 이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도 사실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 예. 좀 쉽지 않으셨겠어요? 예, 예. 건강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 수술하고 나서 네. 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수술실을 그 이후로 6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 똑같이 한 건 아닌데 네, 다른. 레이저하고 뭐 눈 주사 맞는 것도 있어요. 네. 눈에 주사도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던 차에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부목사님이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후에 개척을 하셨는데 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 성령치유 세미나가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떻겠느냐. 예. 그래서 저로서는 뭐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2년을 지냈거든요. 음. 그렇게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거의 이제 2년째 됐을 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추천한 그 세미나에 그 서초동에 있었어요. 순복음 교회였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저희 집사람, 저는 안 보이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갔더니 예. 성령치유 세미나를.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원주 그 강사 목사님이 예. 이제 아픈 분들 강단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갔죠. 나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 주셨어요. 네. 기도를 세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주변에 그 강사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네. 그분들이 연이어서 저를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제 옆에도 이제 다른 환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세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 좀 오랫동안. 예.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됐다.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눈을 딱 떴어요. 네. 어떻게 됐겠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였어요. 떴어요. 네, 보였으면 좋겠어. 잘 가셨습니다. 예. 네. 꽝이더라고. 아, 또 꽝이구나.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실망하죠. 그죠, 사람인데. 예. 그래서 아이고 이번 세미나 또 잘못 왔다. 네. 그래서 그냥 힘없이 다시 숙소에 가서 이제 목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 그냥 참석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요. TV가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예. 아침에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 막 이렇게 막 점 같은 거 막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사우나에 가면 예. 예. 약간 이렇게 뽀얗게. 약간 좀 김이 꼈을 때. 네. 그걸 이게 우리 이렇게 좀 닦으면 네.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네, 보이죠.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점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네. 막 있어가지고는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일어나고 TV가 보인다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참 정말 특별한 은혜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일은 아니지만 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네. 하나님이 참 허락해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로 좀 그 다음 날 눈이 떠졌고요. 그래서 눈이 떠졌고 이제 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예. 저는 고속도로 옆에 나무들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예.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고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그 주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신기한지. 약 2년 만에 눈을 보게 됐죠. 이건 기적이다 진짜.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계속 이제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그래도 치료 받으시고. 진료는 계속 예. 보고 있죠. 그 눈도 안 좋으신데 그 또 당뇨면 보통 신장도 예. 손상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뇨면 또 합병증 중에 하나가 예, 신장. 만성 신부전증인데 예.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아유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네, 네, 네. 그 신부전증이 있는 데다가 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결정적인 또 그 어떤 원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면 예. 항생제 쓰고 뭐 이런 막 주사 막 치료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신부전증이 있는 데다가 막 그런 예. 수술 행위들을 막 하고 의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신장이 더 손상이. 망가진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6년 2월 달, 3월 달 아까 그 눈 수술 예. 2번 했는데 10월 달에 제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눈 떠 보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보니까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눈을 떴거든요. 떴는데 다시 또 제가 의식을 잃고 눈 떠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투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2006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딱 10년 이틀에 한 번씩 3일 동안 일주일에 3일 그렇게 혈액 투석을 그렇게 받게 됐었죠. 고난이 끝이 없네요. 글쎄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이게 고난인지 뭐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요.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투병 중일 때 또 예. 아드님이 또 예. 속을 썩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뒤에 또 고난 뒤에 은혜가 있다라고 네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투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정말. 그러니까 투석 받는 날은 그 내 날이 아니에요. 맞아. 그날은 완전히 그냥 누워서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저희 집사람이 저때 간혹 한 번씩 그래. 좀 웃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지는. 웃음도 잃었지만은요, 울음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웃음과 동시에. 감정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무런 어떤 낙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때의 낙은 뭐냐? 빨리 죽는 거였어요. 죽음을 그리워 동경하는 거죠. 예. 왜냐면 내가 그 병원에 있는 분한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꿈도 꾸지 마세요. 이식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마음의 절망, 예. 그리고 이 어떤 힘든 거, 그리고 어떤 미래가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왜냐면 제가 실명을 그렇죠. 하니까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투석을 하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건데 예. 목사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러니까 떠나는 성도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이미 많이 떠나가 계시고 또 투석하면서 제대로 목회를 못하니까 네. 또 이렇게 떠나는 그런 성도님들에 대해서 뭐 어떤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교회는 교회대로 완전히 그냥 교인들이 다 떠나서 교인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2011년도였는데 네. 저희 교회 앞에 그 3층 건물이 있는데 가스가 폭발이 된 거예요. 프로판 가스가. 이랬고 저희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어요. 뭐 유리고 뭐 저는 가스 그 집에 이렇게 가스 이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어머. 저희 그 교회가 3층 건물인데 이 쇠파이프가요 대리석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과 저희 교회 건물 앞에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이 이렇게 1.5톤 트럭 있잖아요. 이게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커튼을 그날따라 제가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설교했는데 이게 꽝 터지면서 이 커튼이 이게 이렇게 휘어져 버리고 유리 창문이 다 작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커튼을 안 쳤으면 유리 파편에 제가 여기가 근데 그날따라 제가 커튼을 친 거거든요. 이상하게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는 그냥 집에 전체가 다 유리 파편 다 깨지고 교회도 다 깨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폭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폭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뭐가 뭡니까? 이거보다 더 폭발이 계속 지금 뭐가 폭파인데.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고2인데 네. 아들이 아빠 그러니까 집이 좀 그런 상태예요. 그거를 네네네. 보수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조사가 다 끝나고 그렇죠. 어떤 보상 문제 끝낼 때까지는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네. 아빠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대화하자. 뭐 그랬더니 우리 아들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쓴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연지라고 그랬는데 연지라고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네. 아빠, 연지가 임신했어요. 고2인데. 성령의 은혜로. 네, 폭파다. 성령.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또 뭐- 목사님이시기라. 아니 이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고를 치려면 크게 치면 혼나질 않아요. 네네네. 그렇겠다.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그냥 너무 차분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랬더니 오늘 연지가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5개월 됐다. 아니 5주 됐다. 5주. 아유. 그러니까 연지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었던 걸 알고 예. 곧바로 어머니한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착한 거죠. 그래서 곧바로 가봤더니 5주. 예. 그러니까 이제 연지가 우리 아들한테 곧바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아들이 그날 곧바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그나마 네. 다행히 숨긴 것보다 낫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연지가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왔었기 때문에 네, 아셨군요. 예, 알고 있었고 우리 아들이 참 좋아했어요. 네네. 그 연지를 첫사랑이니까. 예. 예. 연지를 좀 데리고 와라. 예. 그때 금방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네네. 그랬더니 나와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네네. 고2인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치. 아, 진짜 어렵다. 그래서 내가 연지한테 그랬죠. 연지야, 부모님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예. 아, 그런데 제가 그때 두 가지 사실로 놀랬어요. 예. 첫 번째, 예. 10분 만에 오셨어요. 예. 부모님이. 예. 연지 부모님.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저희 집에서. 예. 그 두 번째 놀란 거는 같은 업종인 거예요. 목사님이신 거야?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사랑을 할렐루야죠. 몸소 실천했구나. 애들이 사랑하려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이런 사랑인 줄 알고 그냥 진짜 내 이웃을 사랑했네. 네. 내 몸과 그러니까- 같이 사랑했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 사돈 되시는 전도사님이 네네. 목사님 뜻에 따라서 하겠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인이 지금 아무도 모른다. 그때 네네. 화요일이었는데 네. 연지를 데리고 가서 예. 출산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우리 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지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연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예. 데리고 가고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수요일에 이제 예배 드리고 네. 저희는 교회가 2층이고 제 사택이 3층이에요. 네.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짐가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무슨 짐가방인가 봤더니 왔네. 연지가 보따리 싸갖고 들어온 거예요. 왜 왔어? 아니, 같이 사랑하잖아. 그냥 같이 애기 살러 온 아빠도. 거죠, 뭐. 여기 애기 아빠 와서 집으로. 애기 아빠 살겠다는 거예요. 애기 아빠 집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지. 목사님도 보기 좋아 보이고 딱 들어온 거. 예. 연지가 몇 살이야? 그때 몇 고이 살? 둘다 고2, 고이. 18. 둘 다 동갑. 그렇죠. 둘 다 동갑이죠. 그래서 제가 예. 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나 이거. 그래서 이거 제가 무슨 고딩 엄빠 보는 것 같아서 이거. 네. 고딩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예. 아.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예. 예. 우리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참 이게 목사다 보니까 예. 이게 참 죄송스러운데 예. 교회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까봐. 교인들이 아는 게 더 무서운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목회 그 철학 우리 교회 목회 방해 뭐냐면 가정사역이었어요. 예. 가정과 직장을 살리는 교회. 근데 우리 가정서부터 완전히 가정이 하나 더 생긴 건데요. 아, 이거 웃으면 예. 우픈 얘기인데 이거. 빨리 생긴 거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제 자신 때문에 네. 너 집에 가야 된다. 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네. 그 출산하는 동안 제가 교인들을 이제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을 좀 벌어야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 와서 있으면 어떡해요. 예. 그리고 교회가 2층인데 우리는 3층이고 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못 간다. 여기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네. 여보 이렇게 울면 태아가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주자. 예, 예. 어? 예. 이래갖고 그냥 그 다음날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냥 며느리로 들어왔군요. 그냥 들어오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너무 이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예. 집안도 그렇고 그렇죠. 저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죠. 주변도 또 제가 그렇고. 가정 사역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한테 할 말도 없고 그리고 더 걱정은요. 얘들 이혼할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왜 예. 싸우냐? 예. 어리잖아. 우리 아들은 일은 저질렀지만 예.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애죠. 어리잖아. 애죠. 친구가 더 좋아요. 그지? 노는 게. 아직 예. 고등학생인데. 그럼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딱 임신과 동시에 어른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되니까. 된 거지. 그 모성애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재정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인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에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서 예배 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솔직하게. 아들이 일을 저질렀다. 그 며느리가 지금 들어와서 살게 됐다. 네. 내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사임까지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책임을 져.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 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설교의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본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튼 교인의 뜻에 따라서 예. 그만두겠다고 이제 3층에 올라왔더니 예. 교인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올라왔어요. 네. 그 교인 대표분이 올라오셔갖고 목사님, 제가 이제 투석하고 있었을 때니까 네. 건강도 이렇게 안 좋으신데 어딜 가시겠냐고. 예. 교인 2명 늘어나는 거니까 예. 며느리하고 애기하고. 우리 애기하고. 주일학교 하고 2명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우리 다 이해하니까 아이고. 같이 있자. 이래가지고는 교인들이 다 그냥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같이 있게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젊다 보니까 네. 정말 10개월 되니까 딱 아기를 낳고 예. 그러니까 건강하죠. 건강하죠. 네. 예. 근데 이 애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투석하면 힘드니까 네. 늘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투석을 한 5시간 하거든요. 예. 4시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 30분, 끝나고 30분. 예. 그 5시간 될 때 아유, 얼마 예뻐. 이제 우리 손주가 와가지고 제 침대 맡에서 어머나. 노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집에 가도 그렇죠. 아기가 있으니까 예. 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 그지?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웃거든요. 그래서 땡겨서 낳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땡겨서.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 낙을 주셨네요. 그렇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걔 때문에 그렇죠. 웃지. 애기 웃게 때문에 되고 웃게 되니까 이제 울 줄도 알게 되고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어머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삶에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치. 그렇죠. 내가 어머나. 살아야 될 어머나. 이유. 이유가 생겨.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또 낳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이 우리 손주가. 그 손자가 음. 할아버지 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무리한 기도를 하셨네. 너무 좀 손자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요? 그렇죠. 그럼 그럼 100세밖에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또 일찍 그렇게 되면 그래 좋죠. 하나님 응답하셔서 너무 일찍 또 이렇게 갖게 되면 이거 이제는 그게 애국하는 좋다는 길이에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아. 삶의 동기가 생긴 거죠. 그렇죠. 얘가 너무 예쁘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가 건강하니까 예. 얼마 있다 또 둘째를 또 그냥
쉽게 낳더라고요. 아주 애들이 살림 차려주니까 아주 신났구나. 아주. 네. 부부 사이는 계속 괜찮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 그럼 뭐 아기는 부부 사이랑 상관없이 생겨요. 네, 그냥, 예. 안 좋을 때 생겨요. 안 그리고 싸웠다 화해할 때 생겨요. 알았습니다. 또 낳더라고. 셋 낳았어요, 셋. 아, 건강하네요, 그래도. 건강하니까. 며느리랑, 예, 건강하니까. 아버님 저 애 낳으러 가겠다고. 그러면 그래 먼저 가 있으라 우리가 뒤쫓아 가겠다. 뒤쫓아 가면 이미 나 있는 거야. 워낙 건강하니까. 워낙 건강하니까. 워낙 건강하니까. 예. 예. 아, 그 아이가 이게 잘 들어쓰고 잘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네. 이게 애가 낳게 되니까 예. 첫 번째는 뭐가 좋으냐면 예, 예. 청약을 부었더니 청약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임대 셋이니까. 아파트가 금방 되는 금방 거예요. 되죠. 와. 아, 그리고 애 셋이니까 나라에서 주는 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애 셋이고 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예. 우리 아들이 생계 그 유지로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와. 애가 셋이니까. 혜택이 너무 많았네요. 그렇죠, 그래. 어떤 근데 것이요? 애 셋이 아니라 애가 10명이어도 요즘은 이제 부모가 재산이 있고 아, 뭐 그럼 이렇게 가야 되면 되는데.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투석 환자다 보니까 장애인이잖아요. 그 목사가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계 유지로 면제가 될 수 있는 예, 예. 점수가 이래갖고 아들도 군대를 면제받고. 안 가고 어. 또 아들은 이제 타일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머나. 짱인데. 예.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어머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 애가 셋이니까 예. 제가 얼마나 이뻐요.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이 돼.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삶의 활력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희한해요. 기가 막힌 스토리네요. 예. 예, 근데 예. 그 길 말고는 없어, 활력을 없어. 찾을 길이 없었을 없어, 것 진짜.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나. 예. 그 손주들 지금 건강하게 잘 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되고요. 사춘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고 초등학교 1학년 돼요. 아유, 어떻게 막내. 아들 아들, 딸. 좋네. 미치죠. 아이고, 어머나 이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된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예.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과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몇 수 달라요. 앞을 보시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 그런 방법과 그런 어떤 놀라운 일로 그러니까 단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예, 예. 뭐 내가 투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다. 네, 네. 이것만 보실 것이 아니라 네, 네, 네. 그 너머에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살면서 우리가 옆 건물에 가스가 폭발해서 건물이 상할 정도의 사건을 겪을 확률이 몇 %나 되겠어요, 그죠? 그런 풍비박살난 건물 안에서 그 현장을 치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목사님인데 예. 그때 찾아와서 아빠 저 아이가 생겼어요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은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큰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예, 예. 제대로 자기가 어려웠어요. 그러셨겠네요.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얘네들 어떻게 될지. 근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아슬아슬한 거예요. 맞아요. 사선을 너무 사선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 까딱 잘못하면 여기고 이겨내야 이쪽이고 예. 결국은 큰 교인 4명이 넣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다복합니까? 예. 근데 목사님 우리 서두에도 소개했지만 목사님 애인이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이제 환우들 예. 애인을 어떻게 이제 애인으로 예. 두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투석을 10년을 하니까 네. 이제 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예. 이식을 받으려고 예. 신청을 했어요. 예. 했더니 7년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석 10년이 되니까요. 제가 이게 폐에 물이 차가지고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그래갖고 몇 개월을 의자에 앉아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일찍 그 이식을 받으려고 하지 왜 그때까지 참았느냐.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눈 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도 했었죠. 네네. 또 제가 이쪽 눈이 이렇게 감긴 적이 있었어요. 이게 감겨버려가지고 네. 갔더니 이게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감겨가지고 이게 신경이 끊어졌대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아시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성령치유 세미나 가라고 예. 소개해줬던 그 이 목사님, 예. 최 목사님, 어떤 한 목사님, 그 세 목사님 요 세 분하고 예. 사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래가지고 수요일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저를 이게 이렇게 딱 감겨가지고 제가 안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다 이제는 눈까지 감기는구나, 저 네. 목사님이.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안대만 딱 가려놓고 교인들한테 말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신기한 게요. 네. 기도를 하면 네. 이게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저까지 8명. 예. 하여튼 매주 다 천안에 계신 목사님들이세요. 네. 조금씩 떠지는데 2달을 기도했더니 예. 이게 눈이 완전히 떠진 거예요. 아, 신경이 끊어졌는데.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세게 기도해갖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커요. 이게 왼쪽 눈이 1달 반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2달을 기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거 좀 보상 청구할 수도 없고 짝짝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 눈으로 또 기도 한 30일 하시면은.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눈도 떠졌죠. 네. 이것도 이렇게 기적을 했는데 네. 신장은 내가 이제 하나님 병원 가서 예. 내가 이식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고쳐줄 줄 믿었어요. 네. 네. 그래서 버텼어요. 네. 근데 10년 되니까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래가지고는 그 병원에서 7년을 기다리라는 말에 네. 저희 집사람이 그럼 내 거를 한번 검사를 좀 해달라. 예. 그랬더니 병원에서 부부는 안 맞습니다. 예. 응? 그렇죠. 안 된다고 형제나 뭐 그렇죠. 부모님이 해야 된다. 예, 남이기 때문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검사하겠다는데 예. 내 돈 내고 예. 한번 해달라. 예. 맞았어요. 집사람께. 어머나. 그래가지고는 2016년 4월 달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해 7월 달에 우리 아들 결혼식 하기로 했거든요. 아까 그 아들이요? 그 아들 그냥 이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예.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네. 7월에 예. 결혼하기로 결혼 예식을 잡아놔가지고 잡아놨어요. 예. 이걸 어떻게 못 바꿔가지고 예. 3개월을 그냥 버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 그 7월 9일 날 결혼식 하고 네. 7월 10일 날 입원해서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예. 이식을 아내 걸 받았지만 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 72kg인가로 들어갔거든요. 네. 나올 때 몸무게가 48kg더라고요. 절반이죠. 그 한 달 만에 나오는데 절반이 되셨네요. 48kg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왜냐면 제가 이제 면역이 제로인 상태에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지내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시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퇴원을 해서 예. 6개월 정도 쉬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더니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기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1년 안식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쉬고 오시라고. 교회는 다른 분께
1년을 좀 맡기는 걸로. 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에 예. 전남 보성에 예. 가면 암 환자들이 있는 치유센터가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암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제 신대원 동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암환우들이 있는 곳이어서 이제 제가 거기에 가서 좀 요양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3월에. 네. 그래서 생활하던 가운데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예배를 드리는데 4월 달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다 이제 거기 환우분들은 한 열 몇 분 계셨거든요. 이제 다 떠났는데 저쪽 끝에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43살 먹은 미혼 예. 자매인데 유방암 말기예요. 아. 유방암 말기가 되면은요, 4기가 아니고 말기가 되면 예. 이 암이 그 자매 같은 경우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암이. 예. 그래갖고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는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다 이제 두고 혼자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43살밖에 안 돼, 이 젊은 자매가. 그러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가는데 이 자매가 이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데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울 때는 그냥 우리가 막 우는데 네. 너무 슬프면 이게 그냥 몸만 이게 몸만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도 안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 끝에 있었고, 저 이렇게 쓱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 자매 기도 끝날 때까지 내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뭐 음성으로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네. 내가 저 자매의 애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의 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라는 단어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자매와 같은 애인 100명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애인 100명을 좀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때 50명 했었어야 되는데 100명을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바로 이루어질 줄 모르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나 애인 100명이 이렇게 좀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사람이랑 같이 거기 왔었으니까 네. 집사람한테 허락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저 자매의 애인이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찾아갔죠. 자매, 나랑 애인 합시다. 네. 근데 그 자매가 나를 네. 큰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는데 이러는 것 같아요. 미친놈이라고. 예, 안 받으시겠다. 그렇죠. 성격 급한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목사인지 뻔히 아는데. 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애인 그렇죠. 또 아내랑 같이 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됐든 그냥 네. 애인 하자고 이러니까 이 자매가 예.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 새벽 예배 때 있었던 일을. 네. 그래도 이 자매가 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아마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날 놓고 장난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 진심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길래 저는 내 믿음대로 이건 예스다. 네. 그래서 오른손에는 우리 아내, 왼손에는 그 자매를 데리고 이제 제가 그때 차를 갖고 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남 보성에 있었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찻집에도 예. 가고 거기 녹차밭 네, 녹차밭. 보성 네. 녹차. 녹차 예. 있으니까 막 이렇게 유명하죠. 다니면서 근데 이 자매가 좋아하더라고. 좋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애인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여기 계신 분부터 내가 애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 열 몇 분 계셔서 예, 예. 다 암환자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혼자 생활을 하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내 방에다가 예.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아. 내 방에다가. 예. 그래서 차하고 이렇게 찻잔 뭐 이런 걸 쫙 준비를 해가지고 제 방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식사 점심 끝나면 한 분 한 분씩 모셨어요. 네. 그리고 한 열 몇 분이 그냥 식사만 끝나면 저희 방에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저희 집에 와갖고는 안 나가는 거예요, 방에서. 막 한 두세 시간씩 아. 우리 같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고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고 예. 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예. 우리가 환영식하고 예. 또 이제 거기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송별회 아. 서로 같이 그분을 놓고 우리가 축복 이야기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다니고 이러니까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번은 그 5일장이 있거든요. 복례장이라고 한번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거든요. 거기 환우분들하고 차로 이렇게 두 대로 다들 이제 복례장 돌아다니면서 이게 비닐우에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사들고 다 오셨더라고요. 네. 한 5분인가 뭐 이렇게 사들고 오셨는데 봤더니 자기 걸 사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 어머. 거기 이렇게 그 설사를 암 환자들은 설사를 하든지 변비가 있든지 막 이래요. 네, 네. 항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 있는 분한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자기 거 사신 분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야 이거다. 네.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고 그 사랑이 암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단순히 몸이 아프다 해서 몸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네. 몸과 마음과 영을 함께 네. 같이 그 우리가 이제 전인 치유라고도 하고 네. 뭐 통합 치유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애인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도 나눠주고 마음 치유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웃든지, 네. 많이 울든지, 많이 말하든지. 말하든지. 그러니까 제 애인 삼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네. 입하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프면은요 혼자 외로워져요. 친구 다 떠나요. 가족도 떠나고요. 가족도 떠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어져요. 고립되는군요. 고립되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정보는 필요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인, 멘토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6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목사님 정말 큰일 하고 계시고 아이고, 사모님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예,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더 힘내셔야겠네요. 더 예, 건강하셔야 예, 되고 예. 예, 저희도 그 사역에 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이 고난이라는 것들 다 있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의 고난을 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예. 다 거기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네네네. 근데도 그 고난 앞에 딱 서면은 또 그때 무너지는 걸 봤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네. 저도 애인을 좀 만들어야겠다. 예.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마음 아픈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요, 전화라도 그래요.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 범균 형제.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애인이란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친구라고 하면 맞아요. 좀 뭔가 좀 가볍고요. 예. 그렇다고 자기라고 하면 좀 너무 의미가 퇴색이 되고요. 그래요.
남편이라고 하기엔 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애인만한 단어가 없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 애인들을 생각해 주시는 모습들, 그다음에 그 애인을 생각하면 우린 설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설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가장 느끼는 건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가장 좋은 애인을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서 많은 애인들보다도 집에 있는 사모님, 우리 애인도 꼭 챙겨주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그 동생의 죽음을 목격하시면서 겪었을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와 또 육체적인 고통, 질병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우리는 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건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끝이 없다라고 늘 외치지만 하나님은 김민홍이라는 큰 작품을 전체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 뒤에 가져올 기쁨과 더 큰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그 아픔을 다 체험케 하시면서 비로소 아픈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작가도 견줄 수 없는 훌륭한 작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한 가지 사건들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전체 작품을 언젠가 만드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됐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가 가져야 될 그 애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내 안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애인을 우리가 앞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너무 좋죠. 목사님 제발 좀 건강하시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전 애인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사모님이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쁜 손주들과 행복한 사역하시길 저희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